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6월 2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는 이 시간이 마지막의 시간이 될 수 있는데 우리에게는 예배를 여는 시간으로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사 우리가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말씀 안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주의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서교회 공동체가 구원의 방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서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교회 공동체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님, 사랑하는 나의 형제와 자매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열매 맺어서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셔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을 안아주시고 저들의 삶을 또한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흔들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히 그와 싸울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모든 재정과 건강과 비전과 모든 욕망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굴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114쪽에 있습니다.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명확하게 일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왜 선한 공력을 쌓아야 하는지 여러분, 그 이유도 분명하게 일러주십니다. 예전에 찾아갔던 미용실이 있는데 그 미용실에 우연히 들러서 그 미용 원장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 원장님이 말하기를, 요즘 들어서 손님 중에 자꾸 시주를 보고 사주를 보고 구술하라고 한다며 이게 신의 뜻이 아니냐, 이렇게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고요. 가게를 확장하자마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늘었으니 그 원장님이 말하기를 이게 바로 신의 뜻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에게 그러면 정말 그렇게 하고 싶냐 이렇게 물었더니,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오히려 가게 문을 닫게 되었다며 찝찝해서 하는 것이지 정말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원장님에게 손님 중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저도 가끔 찾아오는 손님으로서 말을 하는데 그건 귀신이지 신이 아니라,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귀신이 영험한 것은 사실일 수 있지만 귀신은 절대 인간을 위하지 않는다 말해 주었습니다. 마귀는 세상을 현혹하여 우리가 쓰러지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귀신이 어떻게 나자빠지고 어떻게 최후를 맞는지 그의 말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에 비친 그 원장님의 눈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문 위에 올려진 북어 대가리와 뭐라 써있는 부적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였는데, 손님 입장에서 저런 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북어 대가리도 오늘 부질러버리고 부적도 때려 했다며 요즘 세상에 자기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요즘 세상이란 어떤 세상일까? 이분이 생각하는 요즘 세상이란 아마도 과학과 기술이 발달한 첨단 시대를 말하는 것이겠지?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생각하는 요즘 세상이란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전체를 밟고 있는 죄악된 세상이겠구나 하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서 좌표를 잃어버린 세상이 요즘 세상이겠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귀신과 하나님을 구분하실 필요 있다, 이렇게 말을 해주며 귀신의 노름에 놀아나서는 아니 될 것이니 귀신 말고 하나님의 눈을 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만들어진 이유는 아무 이유 없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반드시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들어있는데 그 섭리를 받잡고 나아가면
그 섭리에 붙어 있는 여러 그 은총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누릴 수 있는데, 그 섭리를 무시하고 선한 일을 도모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들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만 예수 밖에 있으려 하고 자꾸만 나쁜 일을 도모하려다 보니 부정을 범하고 부패에 빠지고 탐관오리가 되고 정체성이 흔들려서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낙오자가 되고 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얼마 전 대전에서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과 통화하는 중에 음, 대전에서 크게 예배당을 지었다며 홍보를 하던 한 교회 얘기를 들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성도들이 본물처럼 밀려와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였고 또 건축까지 하게 되었는데 어, 얼마 전 교회 사모가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그만 교회가 풍비박산이 났다는 그런 안타까운 얘기였습니다. 그렇게 단란하던 주의 종의 가정이 한순간에 곤두박질 치는데 그 중심에 사모가 있어서 사모가 마이크를 잡고 강단에서 남편이죠. 주의 종을 비난하며 다른 말씀을 전하니 결국 교회가 두동강이가 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집안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일까요? 주의 종의 가정이 예수 밖에 있으면 저들도 선한 일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였어도 주님 밖에 있으면 악한 것을 도모하게 된,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내가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알 수 있고요. 예수 안에 머무를 때 제대로 된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으며 예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내 삶의 활력소가 불타오른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리는 것은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자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한 편의 시를 쓰듯 아니면 한 통의 편지나 일기를 쓰듯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러한 돌아보기로 인해 더 깊고 은은한 삶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시인이 시를 쓰는 것처럼 거울에 비친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윤동주의 십자가라는 시를 보면 이런 식구가 있습니다.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보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경건한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데 그의 마음은 상당히 불순하여서 예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하는 자였습니다. 12장 1절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물밀듯 밀려왔는데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고 하니 그 숫자가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명성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귀신을 쫓으시고 그렇죠? 나인이나 성문 앞에서 과부의 죽은 아들도 살리셨습니다. 이런 권능을 눈으로 보았으니 사람들은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하였을 것이고 어떻게 하면 그와 가까이 하여 뭐 좀 얻어낼 수 있을까 바라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그러한 생각 자체를 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생각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인간은 그런 성정을 지닌 존재 아닙니까? 사사로운 일들이
예수님을 믿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교회를 재미로 다닐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이벤트를 통하여서 그 이벤트를 즐기기 위해 나올 수 있습니다. 탁구치기에 올 수 있고요. 뭐 준다고 하니까 올 수 있고요. 교회 가면 장가 갈 수 있고 시집 갈 수 있다고 하니까 갈 수 있습니다. 교회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은 마귀의 타겟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마음밭에 뿌려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집어먹는다는 것입니다. 말라 비틀어져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그의 삶의 미래가 희비가 엇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 사람들은 소망을 하늘에 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세상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것을 추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를 이용하여 세상의 것들을 탐닉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성 역시 그러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명성을 빌려서 더 많은 유산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황당하게도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게 웬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장남에게 상속의 3분의 1을 주었습니다. 유산이 300만 원으로 치면 장남이 200만 원을 갖고 나머지 100만 원은 아래 동생들이 나누어 가졌는데 그게 유대 사회의 관례였습니다. 만약 동생들이 5명이 있다면 100만 원을 5명이 나눠야 할 것이고 만약 동생들이 10명이 있다면 100만 원을 10명이 나누어 가져야 하기에 동생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관례가 매우 불합리하겠죠. 근데 그것은 지네들 문제인 것이고 왜 그걸 예수님에게 묻는 것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남성은 어때요? 예수님 명성을 이용하여서 사람들 앞에서 형을 훈계하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더 많은 유산을 챙기기 위해서 예수님의 명성을 이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남성의 질문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에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예수님의 답변은 어느 정도 예상된 답변이었습니다. 그렇죠? 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왔지. 그런 걸 재판하기 위해 온 게 아니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는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본질을 흐리면서 나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15절에서 생명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니 이제는 탐심을 버리고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공감되지 않습니까? 생명은 여러분 물질에 없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은 물질에 있지 아니하다. 생명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조에라고 합니다. 조에. 이 말 뜻은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잠시 이 땅에서 숨쉬며 사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의 삶의 목적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잠깐이면 사라질 이 땅에서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불행하지 않은 천국에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요 너희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목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는 너의 삶의 목표를 재산 정식에 두고 있으니 참 딱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은데 너는 그걸 모르고 탐심을 부리고 있으니 참 깝깝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비유를 드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가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15절 말씀 있죠? 15절 말씀 첫 어절에
그들에게 이렇게 시작되죠. 그들에게. 이 그들에게 어절을 우리가 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그들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질문을 한 사람은 한 사람이었는데요. 한 사람, 단수인데 이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실 때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즉 복수, 사람들을 보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러니까 탐심은 그 남성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도 있었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 마음속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비유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비유로서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삶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여 곡식을 저장할 곳이 부족했습니다. 그는 고민하다가 이전에 있던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지어서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이렇게 쌓아두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면서 혼잣말로 말하기를 19절에서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비유가 공감되십니까? 저는 팍팍 되는데요. 자기가 자기에게 혼잣말로 말하는 것입니다. 야 성목사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면 다 된 거야. 그럼 너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어. 혼잣말하며 노를 준비하고 혼잣말하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혼잣말하며 웃음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되지 않습니까? 그동안 열심히 살았으니 이제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것도 보고 편안하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어쨌든 계획하고 미소 짓고 다시 또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죽음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우리 열심히 폭풍전야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말했습니다.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제 좀 누리며 살자.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데리고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부자는 하나님 왜 하필 지금입니까? 좀 즐겨볼까 하는데 왜 하필 지금입니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에 대해 토를 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즐길 수 있을 때 실컷 즐기자 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은 즐기고 싶어도 즐길 돈이 없어서 못 즐긴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렇게 이해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즐기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요. 모든 것이 허망하니 다 버리고 죽자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의 취지는요. 인간의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달려있는지 제발 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과 행복은 하나님께 달려있지 우리가 만들어 놓은 물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으며 죽으면 끝이 아니라 여러분 그 뒤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그 심판을 준비해야 할 것인데 자꾸만 더 큰 곡간을 이 땅에 지으려고 하니 너희는 자신의 현주소를 매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부자의 것이 누구의 것이 될까요? 부자의 집, 부자의 땅, 부자의 차와 부자의 물건은 여러분 누구의 것이 될까요? 여러분들의 것은 누구의 것이 될까요? 아마도 누구의 것이 되겠죠. 자식에게 물려주면 자식의 것이 될 것이고 사회에 환원하면 사회의 것이 될 것이고 하지만 그 또한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으며 영원한 욕망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그 부자를 어리석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시편 53편 1절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모든 부자가 어리석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시험 드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말하는 자, 돈과 명예와 권력에 혈안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등한시하는 자, 눈앞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끝마다 불순종을 일삼는 자, 여러분, 그가 바로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만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었을 뿐 하나님을 위해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진정 현명한 자였다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재물을 사용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의 재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언제든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경천노예 목사님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들어 우리가 왜 이 땅의 것에 집착하면 안 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이 너희를 살리는지 너희는 돌아보라. 너희가 받은 은혜를 돌아보고 너희가 해야 할 책임을 기쁨으로 감당하라. 안개처럼 사라질 헛된 것에 성목사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생각하라. 여러분에게 지금 맡겨놓으신 건강 있죠, 재물 있죠, 권력 있죠, 사랑하는 사람들 있죠, 여러 가지들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사시기를, 오늘도 그렇게 사시기를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신 것,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도 아름답게 성화되어 나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